말씀은 아모스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아모스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시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다른 나라의 종이 되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복이에요? 아니면은 조금 좋지 않은 저주 또는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짓밟고 나를 잡아서 다른 나라로 데려가서 그것도 노예로 삼는다면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인생에 관심은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것이고 심지어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가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 종이 되게 한 이 사건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사랑과 섭리라고 여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엄청난 경제적인 부요를 누렸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보통 자녀들에게 저 높은 지위에 오르고 요즘 예전에 비해서 사자 되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됐죠.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는데 예전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료 파업이나 최근에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존경심은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을 모두가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여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모스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내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고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 내용은 아모스의 마지막인데 이 내용에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고. 그리고 이 계획은 실제로 실행이 됩니다. 이 사건은 이 일로부터 이 내용이 기록이 된 이후부터 한 100여 년이 지나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이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든 여러분의 후손에게서든 성경에 보면 이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만 다를 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세상을 움직여가고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주 그 기준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명확하게 보여줘요. 아주 명확하게. 오늘 아모스서 마지막이니까요. 지금까지 아모스서 전체 내용을 한번 훑어보죠.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남북한과 같이 적대적인 상황이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인 남쪽 남한 사람인 아모스, 그것도 농부인 아모스를 북쪽에 보내서 북쪽에 대하여 멸망을 선언하고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언하라고 보냅니다. 그러자 이제 아모스가 즉각 가서 북쪽에 가서 예언을 선포해요. 근데 이 아모스가 선포했던 예언이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둥글게 해가지고 나선형으로 이렇게 모여지는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보면은
마치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을 합니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죄. 저 미국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잖아요. 그냥 뭐 잘 모르겠어도 뭔가 저러면 안 될 것 같은 미국이 바뀌었네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 뭔가 미국에 대하여 그들의 잘못과 그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여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저 러시아라든지 아니면은 국민에 대해서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을 억압하고 있는 저 중국이나 어떤 뭐 저쪽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그런 내전이 있는 아주 오랫동안 국민들을 고통 속에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독재자들, 그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 이스라엘을 딱 중심으로 해서 아람, 블레셋, 두로, 시돈,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 마치 한 그 주변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죄를 책망하고 그들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열광했어요. 왜냐하면 뭐 자신들을 평상시 괴롭혔던,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니까 얼마나 꼬셔요. 그렇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막 저주하신다, 하나님 망하게 하신다 하니까 막 듣기가 좋잖아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멸망을 선언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막 열광적으로 맞아 거기는 막 심판받아야 돼, 그런 죄를 지었대, 맞아 그러면 당연히 멸망을 당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너희들도 그렇다고 말해요. 주변에 있는 7개 나라들에게 있었던 그 죄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남쪽 북이스라엘에게 다 있고, 그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개의 죄가 북이스라엘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7개가 다 있고,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죄의 강도도, 죄의 양도 많고 죄의 강도도 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죄를 책망할 때, 맞아, 저기 회개해야 돼, 아니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막 떠들었던 그 사람들이 정작 너가 그래 라고 얘기하니까 화들짝 놀란 거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을 향하여 좋은 이야기를 하면 뭐 듣기 괜찮죠. 근데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친다, 하나님이 저주한다. 자, 그러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싫었어요. 그래서 네가 뭔데 예언하냐 그렇게 말했어요. 3장에 와서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예언을 해. 그랬더니 아모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앙이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 3장 1절부터 몇 절에 걸쳐서.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좋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시켰으니까 이런 예언을 하는 거다. 내 개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향하여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를 착취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힘이 있는 사람들이 착취했단 말이에요. 압제를 했습니다. 힘 없는 약한 사람들을 권력 있는 자들이 압제를 했어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했어요. 이방인에게도 없는 성적인 타락들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일주일이 뭐예요?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내고 아침에 저녁에 금송아지 드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에 3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려보신 적이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달에 3일에 한 번씩. 그렇게 없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하고 제사 드리고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위선적인 신앙이에요. 위선적인 신앙이라 하나님 안 받으시는데, 그냥 이게 어떤 예배냐면 이런 식의 예배인 거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인데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자,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드리면 하나님 다 받는다? 아니에요. 절대 안 받으세요. 내가 드리면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쓰시거든요. 야, 그거 나를 위해 한 거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다른 예언서에 보면 금식을 해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금식을 하거든요. 성전이 파괴될 때 뭐 그런 날짜를 맞춰서 1년에 한 4번 정도를 금식을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 부활절 어간에 그 고난 주간에 보통 금식하잖아요. 뭐 평상시에 뭐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금식하시는 분 보셨어요? 성탄절 때 뭐 이럴 때 금식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물론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있어서 금식하는 경우는 있어도 추수감사절 때 금식하는 분을 본 적은 없었어요. 대부분은 그런데 뭔가 그 금식을 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금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거의 똑같죠. 그 고난 주간에 그때 금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이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망해서 그날을 슬퍼하며 금식을 했어요. 매년 그 달에. 그런데 성전이 새로 건축이 되거든요. 새로 건축이 돼서 아니 이제 성전이 새로 지어졌으니까 금식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전이 파괴됐을 때는 슬퍼하며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이 완공이 됐는데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그거 나를 위해 한 거였어? 라고 물어봐요. 나를 위해 한 거야? 야 그거 니들 좋아서 한 거잖아.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내가 기도하면 다 받으시고 내가 찬양하면 다 받고 내가 예배드리면 다 받고 아니에요. 안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받는단 말이에요. 받으시는 것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네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러요. 요즘 그 최신 곡들이 있잖아요. 최신 곡들. 최근에 나오는 유행하는 신곡들을 가지고 막 아이가 막 노래방에서 막 열정을 다해 노래를 부르는 거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찬양 부르는 거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좋아서 하는 거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그냥 그게 노래방에서 가요가 되거나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서 그냥 찬양이라고 하는 것 뿐이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그런 위선적인 예배를 그들이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들이 하는 종교 활동이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만들어 준 게 있어요. 안전장치. 율법을 주고 제사장을 주고 나시린을 주고. 그런데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율법도 그냥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율법을 따라 자기 자신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왜곡해요. 그냥 말씀하고 나하고 내 삶에 이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게 부딪히면 내가 그 말씀에 맞춰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내 상황의 말씀을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말씀이 나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나시린을 세웠어요. 나시린. 거룩하게 나시린을 세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신실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보여줬어요.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세웠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나시린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왜 이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 하냐. 너희들 포도주도 마시고 금식도 그만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열심히 하면 꼭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도 열심히 예전에 다 했어. 그거 열심히 한다고 시기하고 질투한단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시린들이 하기가 싫은 거죠. 헌신했던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나도 예전에 저렇게 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렸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애통해하며 그 믿음에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불편하니까 그런 걸 보면 자신이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못 사는 내가 불편하니까 너도 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도 하지 마.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어요. 사람이 달라질 뿐이지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권세나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타락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 애를 쓰는 게 뭐냐? 사실 듣기는 싫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는데 쓰시는 방식이 사실 접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 양식을 떨어지게 했어요. 아주 그냥 가뭄으로 말미암아 이를 깨끗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한 마리 이빨을 깨끗하게 했대요. 씹을 것이 없게 만든 거예요. 씹을 것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아와야죠. 안 돌아와요. 양식이 떨어지면 고민을 해봐야 돼. 이 양식이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정치인들이 세상에 조금 뭐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해서 전문가들이니까 양식이 조금 추석이 되면은 물가가 오르니까 그걸 빨리 잡아야지.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을 하지 이게 지금 이 나라를 향한 회개 촉구라고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미국이 미쳐가는 상황 속에서 저 트럼프 언제 내려오나 뭐 이런 생각만 하지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를 고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양식을 떨어지게 했는데 안 돌아와요. 가뭄을 줬어요. 안 돌아옵니다. 곡식을 마르게 했어요. 안 돌아와요. 메뚜기를 보냈는데 안 돌아와요. 전염병을 보냈는데 안 돌아와요. 전쟁을 일으켜서 자녀를 죽이게 했는데 안 돌아와요. 지진을 보내도 안 돌아와요. 자, 이 정도 했으면 굉장히 많이 했죠. 양식, 가뭄, 곡식을 마르게 하고 메뚜기, 전염병, 전쟁, 지진까지 보냈는데 안 돌아와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9장 1절 보시면 9장 1절 여러분 9장이 아모스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9장 앞에 부분에 보시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보니 아모스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되 주님께서 성전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에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기둥을 다 무너뜨려라. 그래서 성전에서 지금 다른 데사가 아니라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교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3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헌금하고 금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혹시 이 기둥이 무너져서 지붕이 무너져서 그 안에 깔려 죽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칼을 보내 반드시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땅을 파고 저 깊은 무덤에 들어가도 내가 찾아서 그를 붙잡아 낼 것이다.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는 여러분 심판밖에 없어요. 지금 아모스가 예언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의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사라져버려요. 한 20년 남습니다. 시간은 20년 남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모스가 이 마지막이 딱 끝나고 나면 더 이상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그냥 끝나버려요.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 심판의 선언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마지막 기회.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마지막 기회. 자,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원수에게 사로잡혀 갈지라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좀 이따가 어떤 내용하고 다르게 나옵니다. 너희가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간다. 너희가 원수에게 사로잡혀 다른 나라에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자, 뭐라고 말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이 죄를 내가 반드시 묻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라고 말씀드렸죠. 너희가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 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런 심판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절 보시죠. 자,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9절.
9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게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치 하나님이 농사 추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 심판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 채에다가 이제 곡식과 뭐 이런 뭐 쭉정 이런 것들을 담는단 말이에요. 어떤 게 알곡인지 어떤 게 쭉정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키질을 해요. 키질을 하다 보면 이제 쭉정이들은 날아가겠죠. 그럼 이제 알곡은 이제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혹시 이제 키질을 하다가 알곡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나달을 하나씩 하나씩 다 주어서라도 담겠다라는 거예요. 이 알곡이라고 하는, 이 알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타락한 시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타락한 시대 속에서 마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처럼, 마치 아모스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돌아와요. 완고하게 돌아오지 않자 이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들을 다 죄 가운데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이겠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내가 죽이겠다. 그런데 알갱이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자, 지금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멸망당하기 전에는 멸망에 대한 선포를 했어요.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자, 지금 이 11절부터 15절은 언제를 예언한 거라고요?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2절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가 11절 12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에, 나라가 망하고 나서 회복할 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대요.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니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초토화됐지만 이 무너진 나라를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처음,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확 망한 게 아닙니다. 작은 틈들이 생긴 거예요. 작은 틈이 생겼는데 이 틈을 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메꿔야 돼요. 틈이 생겼을 때 메꿔야 된다고요. 메꾸지 않으면 이 틈이 장막을 무너뜨려요. 틈이 점점 커지고 허술해지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틈이 보일 때, 뭔가 깨달아졌을 때 작은 틈들을 막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틈들을 막아버리겠대요. 틈들을 막고, 그리고 나서 에돔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만국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너에게 붙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나면 내가 주변 나라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변 나라들의 사람들을 너희들에게 붙여주겠다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 자, 두 번째가 13절 나옵니다. 13절 보세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 곡식을 뿌리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 바로 뒤에 이어간대요.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하는 사람 바로 뒤에
씨를 뿌린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 풍성한 거잖아요. 방금 지금 추수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곡식을 뿌린다는 말은 그 정도로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를 밟는 자. 포도를 밟는 자는 뭐냐면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통에 놓고서 발을 밟아요. 그런데 추수가 끝난 그 상황에서 씨 뿌리는 자가 그 뒤를 잇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추수하는 사람 뒤에 씨 뿌리는 사람이 계속 따라갈 거다. 그만큼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가뭄, 메뚜기 이런 걸 통해서 다 가져가셨어요. 목숨까지도 가져가셨지만 이제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겠대요. 자, 세 번째는 14절 15절이에요. 14절 15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내가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서 황폐한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만들고 포도원을 가꾸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또 과원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게 할 것이며 이곳에 돌아와서 깊이 뿌리 내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서 이곳에 머물고 뿌리 내리게 하겠다. 이게 지금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기억하라고 했죠.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아직 멸망하기 전에 예언이란 말이 본문에 아모스 전체가 예언이 망하기 전에 예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금 전 10절까지만 하더라도 멸망에 대한 선언을 했어요. 멸망에 대한 선언. 그리고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있는 상황에서 나라가 망한 그들에게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땅에 다시 심겠다. 그들이 풍요로움을 주겠다. 내가 그들의 무너진 장막들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뭔가 한 가지가 의문이 생겨요. 뭐냐면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야, 성전의 기둥을 다 무너뜨려서 이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다 죽여. 바깥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제외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 성전에 있다는 얘기는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기둥을 무너뜨리고 지붕을 폭삭 주저앉게 해서 다 죽이래요. 혹시나 그 무너지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피해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내가 다 잡아오겠다. 어디를 피해서 도망간다 하더라도 내가 잡아서 죽일 것이며 혹시나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죽이겠다. 자, 아까 그 얘기했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11절부터 15절, 특별히 15절의 말씀에 돌아오게 한다겠잖아요. 근데 왜 죽인다는 말하고 지금 같아야 틀려요? 틀리죠. 아니 잡혀간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돌아오게 하겠대요.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 이게 대상이 다르다고요. 지금 11절부터 15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부조리한 시대 속에서 타락한 시대 속에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 가려고 하는 사람. 불의한 시대 속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복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잘못해서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낯설잖아요. 아니 죄인이 잡혀가야지 의인이 잡혀갔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잡아가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잡아가신 다음에 이곳을 진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그러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것은 안전을 위한 거예요? 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옮겼어 이미. 그것을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보이지만 안전을 위해서 옮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을 진멸했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건져내고 그들을 진멸했죠. 만약에 롯이 건진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편하게 살았다면 그는 죽었지요. 그런데 건진받은 게 이게 집에서 쫓겨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바깥으로 나간 것이 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로 잡혀간 사람들은 산 거예요. 다른 나라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죄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들은 역사의 기록이 없으니까 남유다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죠.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재건이 될 때에 누구 때문에 재건된지 아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재건이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재건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 거죠. 내가 이 나라를 쓸어버리고 지금 안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게 했다가 그들로 말미암아 나라를 재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똑같은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간 사건은 똑같아. 여러분 의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죄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의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였고 죄인에게는 그것이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복이라고 하는 것과 저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복이라고 여겨요.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자랑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복이라고 여기고 뭔가 질병에 걸리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이거는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사건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이 알곡 같은 그 고통스럽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에게는 사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잡혀가는 저주와 같은 사건이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안전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악인이라면 그게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말하고 있는 거죠. 알곡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아모스 예언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도 이스라엘이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서 시간이 20년이나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런 훌륭한 선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 북이스라엘에 제일 먼저 보낸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다 북쪽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면 물론 필요하죠. 나쁜 이야기만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끔은 적어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죠. 하지만 내가 듣고 싶지 않지만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한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듣고 싶지 않지만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결국은 쭉정이로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끝나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아모스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알곡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어려움의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도 건지고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죠. 반드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장막을 세우고 무너진 틈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복을 주고 나라가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는 흔해요. 여러분 구약에 노아 시대 모든 걸 쓸어버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죠. 아브라함 시대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상 속에 보면서 저 미국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정말 한탄스럽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호해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단순하게 좋은 건 복이고 안 좋은 건 저주가 아니라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든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 자체가 복인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것이든 이스라엘은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는데 그게 그들에게는 저주였어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